예수님 말씀은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끔씩, 아니 생각보다 매우 과장되게 말하시는 적이 있으시거든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저는 과장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죄송해요. 또 이런 얘기해서. 무슨 얘기할지 아시죠? 아내를 보고 아침에 여신이 강림했다고.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장동건 같다 그러고 그랬더니 큰애는 정말 자기가 장동건처럼 잘생겼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막 아버지한테 화내고 날 정말 그렇게 잘생겼는 줄 알았다는. 제가 보기엔 정말 잘생겼어요. 그리고 얼마나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몰라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교우들, 여자 교우들 보면 제가 보면 정말 저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미스코리아 몸매만 좀 달라서 그렇지 정말 예쁘거든요. 그게 과장법이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주는 것이 나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 실족하게 했다고 그럴 필요 있나?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가늠한 사람이야. 마음의 음욕 안 푸는 남자들이 어디 있어요? 네 발이, 네 손이, 그리고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찍어내버리고 파내버려야 돼. 그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 사랑하는 거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척 힘든 얘기죠. 7번 용서했다고? 야, 말도 안 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마치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차라리 더 쉬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매우 과장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과장법에 따른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에이 참 예수님 참 재미도 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지만 곰곰이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잠시 후 우리 영혼에 큰 감동과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맞아, 용서해야지 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루살이, 사실은 네트라고 하는 각더기, 모기 닮은 거, 조그만 거, 그거는 걸러내고, 본문에 나왔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웃기죠? 아주 작은 것, 그거는 다 골라내고 큰 것, 그것은 꿀꺽꿀꺽 막 삼킨다. 굉장히 웃기고 재미난 표현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는 왜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맹인된 인도자여 하면서 맹인된 인도자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서두부터 웃음을 짓게 하죠. 맹인된 인도자라니 말도 안 돼. 무슨 인도자가 맹인이야? 말도 안 되지.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는 맹인된 인도자라는 단어입니다. 맹인된 인도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도자는 원래부터 맹인이 아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죠. 그런데 어쩌다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인된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인도자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자라면 최소한 앞을 봐야 하고 남을 이끌어 가려면 당연히 앞을 제대로 보고 이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도자는 남을 이끌기는커녕 자신의 길도 제대로 볼 수 없고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맹인이 된 인도자예요. 그러니 큰일이죠. 그러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면 인도자를 그만두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인도자는 맹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뭔가 큰 사고가 날 것 같은 긴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맹인된 인도자가 사람을 이끌고 있습니다. 인도자라면 앞을 봐야 하고 앞을 볼 수 없다면 인도자를 그만두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로 앞을 못 보게 된 이 맹인된 인도자가 계속해서 사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시력이 회복될 때까지 인도자의 자리를 내놓거나 아니면 빨리 시력이 회복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누가복음에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어떻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겠습니까? 둘 다 빠지고 말지요. 여기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맹인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맹인이 다른 사람을 이끌고 있죠. 첫 번째 맹인은 인도자였고, 또 다른 맹인은 그 인도자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이 맹인은 원래부터 맹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원래부터의 맹인이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앞에서 인도하던 사람이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맹인이 된 인도자가 원래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계속해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맹인이 되기 전부터 그래 왔듯이 맹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지금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이 된 이 인도자가 맹인이 되기 전에 늘 해왔던 일이니까 지금도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채 뒷사람을 계속해서 인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함께 가던 두 사람은 결국 한 구덩이에 빠져 둘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누구를 인도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언제부턴가 시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자신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목표를 향해 누군가를 이끌어가면서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맹인된 인도자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맹인된 인도자의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저는 맹인된 인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도자라면 앞을 보고, 앞을 볼 수 없다면 인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죠. 우리가 걱정했던 대로 맹인된 인도자가 사람을 이끌다가 무엇인가 사고를 칠 것 같은 긴장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긴장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맹인된 인도자는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하루살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우 작은 거예요. 사소한 것입니다. 삼켜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하지도 않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것이 목에 딱 걸리는 거예요. 까짓것 삼켜버리면 그만인 것이 이상하게 자꾸 목구멍에서 넘어가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루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문에 나오는 낙타. 이 낙타는 매우 큰 것이죠. 큰 동물입니다.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킬 수 없고 삼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하고 눈에도 잘 보이는 것을 꿀꺽꿀꺽 지금 잘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오작동이죠. 이렇게 맹인된 인도자는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일은 시시콜콜 문제를 삼아 걸러내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리는 이런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미국 가서 처음 공부할 때 말입니다. 분명히 제가 뭐 영어를 지금도 잘 못하는데요. 배운 단어하고 실제로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밑에서 빨래를 하기 위해 세탁기에 내려갔어요. 동전을 넣고 세탁기를 돌리는 그런 세탁실이 기숙사 밑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out of order 이렇게 써 있어요. out of order.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명령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기계가.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도 동전을 계속 넣었어요. 왜 세탁기가 안 돌아가는가?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오작동이죠.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맹인된 인도자는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데 죽으러 가는 데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맹인 인도자는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되어버린 인도자는 고장난 기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은 하루살이에 대해서는 율법의 잣대를 대고 열을 막 냅니다. 부정한 동물 낙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발굽이 갈라진 것은 부정한 동물로 여겼죠. 발굽이 갈라진 낙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이 부정한 동물 낙타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막 지나가 버렸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죠. 맹인된 인도자처럼 오작동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하고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태도, 오작동이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인 만드시는 목적은 이 세상에 정말 사랑의 사도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관대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반대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하게 적용을 시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극히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 태도, 오작동이죠.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여기는 것, 신앙생활에는 없을까요? 내가 가진 잣대는 누구에게나 공정한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괜찮아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싫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삼켜지질 않아요. 지나가질 않습니다. 계속 목구멍에 걸려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된 인도자는 오작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은 의인이고 남은 죄인이라고 여기는 오작동의 대가들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죠. 남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나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오작동의 달인들입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불편한 진실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작동하고 있는 나의 삶에 회복이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게 있는 하루살이와 낙타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별것 아닌 것들이 자꾸 내 목을 자극하여 그냥 넘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자꾸 걸러내야만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꿀꺽 삼켜버리면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지극히 작은 문제들, 주님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용서해. 원수 사랑하면 되잖아. 70번씩 7번 해봐. 그럼 되잖아. 쉽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쉽다고 생각하시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그냥 사랑해버리는 거죠. 쉬운 일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꿀꺽 한번 삼켜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일들이 자꾸 목에 걸려서 넘어가질 않는 겁니다. 거추장스럽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고 불편하고 걸러내버려야 숨을 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잘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꾸 그것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내 기분을 거스르게 만들고 꿀꺽 삼켜 넘어가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자꾸 내 목에 걸려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아닌데 기껏 그 자존심 그것 한번 꿀꺽 넘겨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게 자꾸 문제가 됩니다. 그런 건 혹시 없으세요? 그에 비해 큰 것인데 잘 넘어가 버리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꼭 걸러내야 하는 문제인데 걸러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절대로 삼키면 안 되는 문제인데도 꿀꺽꿀꺽 잘도 삼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침투한 세속적인 가치는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품고 적어도 가족과 이웃을 위해 그리고 교우들 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세속화가 들어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을 많이 모아야 되고 빨리 출세해야 되고 출세와 승진과 권력과 돈을 모으기 위해 주님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놓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교회에 침투한 세속적인 가치는 아닐까요? 교회답지 못한 세속화의 문제는 아닐까요? 교회가 점점 기업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는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조직화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도 연초와 연말에 인원수나 재정의에 어떤 플러스 요인이 발생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고 성장의 가도를 달려야만 하고 재정이 더 커져야 되고 성장이 꼭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우리의 내면 세계가, 우리의 영적 질서가 바로 잡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로 접어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점점 변해지고 있죠, 여러분. 큰 교회가 무엇입니까? 큰 교회는 규모가 큰 것이 큰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큰 목회는 무슨 목회가 큰 목회일까요? 성도들이 많은 목회가 큰 목회일까요? 주님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주님은 개개인의 한 영혼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인내, 그것으로 목회를 해온 목회자들을 향해 너 정말 큰 목회했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멘이 정말이 되셔야 돼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중요한 교회의 가치는 붙잡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소리를 내고 싸우고 혈기를 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무감각함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자꾸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삶으로 증명되지 않은 신앙이 과연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매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가질까요?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정도쯤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집에 교패를 붙인 저 집안은 그래 서로 사랑할 거야. 부부끼리, 시부모님과 며느리와 또 형제들끼리, 교우끼리 정말 사랑할 거야. 나는 못하지만 저 사람들은 해낼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 세상은 교회에 등을 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넘길 수 없는, 삼킬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가치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조목조목 어떤 것들, 넘어가도 되는 것들, 진리 아닌 것들, 생명 아닌 것들, 죽고 사는 것 아닌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장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 속에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기능을 오작동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없는 교회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없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믿으니까. 쉽게 얘기해 볼까요? 예배드리지만 천국 못 가는 교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는 무엇을 했죠? 자신의 생명을 원수에게 내어주셨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양손과 발에 못을 박혔지만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 정도쯤은 해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흉내를 내보는 거죠. 주님을 닮았으니까. 야, 너 맨밤 때렸어? 오늘 밤 대줘라. 오리 가자면 심리 가져. 그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가 원래 목적된 기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것과 반대되는 역할을 해요. 한 대 되면 막 세 대 때리고 싶고요. 누가 나를 자존심을 건드려?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 하면서 분노하죠?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용서가 잘 안 돼요.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가족들 간에도 힘들어요. 괴로워요. 자꾸 그래서 걸러내고 피하고 도망치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어요. 그게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삼켜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 넘어가요, 그게. 안 넘어가요. 건져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죠? 고장나서 그렇습니다. 고장났어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오작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발견하고 긴장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고장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와 낙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맹인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겠다고 지금 앞장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하루살이와 낙타를 분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을 정확히 보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야 할 능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력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맹인이 되어버린 인도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큰일이죠. 그러나 더 큰 일은 자신이 맹인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남을 인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병을 갖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죠. 이러다가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아요. 큰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걸러낼 것이 아니고 삼키는 것을 걸러내고 삼키면 안 되는 것들을 막 삼키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사소한 일에는 목숨을 걸고 진리 자체에는 물을 타버리면서 꿀꿀꿀 삼키는 일들이 생겼어요. 생명 아닌 일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만 생명과 관계된 사랑하는 일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한 일에 종사는 하고 있지만 거룩한 삶과는 아무런 문제가 관심이 없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맹인된 인도자입니다. 맹인된 인도자는 분명히 눈에 고장이 났습니다. 분별력과 판단력 그리고 통찰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들을 인도하면 인도할수록 그 사람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천하를 돌아다니며 수고하고 있다고 자랑은 하지만 막상 막 건져낸 그 생명을 돈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그 어떤 것들로 실족시켜 지옥의 자식들이 되게 만들어버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맹인된 인도자는 누구죠?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 배우가 가면을 쓰고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외식이라는 단어거든요. 외식합니다. 변장하는 겁니다. 자신의 실제의 모습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혀 내지 않는, 그리스도의 전도를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 내에서는 변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거룩한 일에 종사한다고서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했다고 하면서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난 너희들과는 달라. 난 너네 정도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달라. 나는 진짜 철저한 신앙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맹인된 인도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뒤에 나옵니다. 23절에 너희가 박하와 외향과 근처의 11조는 잘 드린다. 그래 잘했어.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낙타와 하루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루살이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 드리는 행위입니다. 낙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버리고
외향과 근처와 박하의 11조 드리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믿음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은 자들을 향해 주님이 맹인된 인도자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뭐 다 알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 한 가지 할게요. 저는 저의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또 식상한 소리 또 하시네. 제가 표현을 자주 하거든요. 제 아내가 그만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 내가 왜 자녀들과 아내와 또 내 주위 사람들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야, 진짜 나 정말 멋있는 말 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 했을까요? 어디서 읽지도 않았는데. 제가 가족들을 사랑하면 하나님 참 기뻐하세요. 예전 1세대 목사님들은 자신의 삶을 다 교회에 투자하셨어요. 자녀들을 돌보거나 사모님 돌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큰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가족과 내게 맡기신 성도들을 똑같이 봅니다. 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누구를 피해를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성도들을 기도를 하며 사랑하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것만큼 자녀들과 아내에게도 난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게 하루 살리는 걸어내고 낙타는 꿀꿀꿀 삼키는 자들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가면을 쓰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넌 맹인된 인도자, 너 문제가 생겼다. 너 눈에 문제가 생겨서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해. 널 따라가는 자들도 다 망하게 만들고 있어. 그래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것은 너희들에게 불행이 닥칠 거야 이 뜻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너희들의 삶에 불행이 닥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고장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상당히 많이 고장나 있습니다.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킬 때가 참 많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중하고 정말 중요하고 지켜야 할 것들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는 관대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는 철저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오늘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르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들을 제대로 잘 기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